이 밤에도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고자 나오신 여러분들의 삶과 가정과 또 앞날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은총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은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군대로서 계속해서 와해되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피해야 할 율법들에 관해서 오늘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에서는 전염병과 같은 부정함, 그리고 사람들 간의 재산 등에 관한 그러한 손해, 그리고 부부 간의 의심 등 이스라엘 군대를 와해시킬 수 있는 그러한 사항들에 관해서 말씀해 주심으로써 계속해서 이스라엘 군대가 약속하신 그 약속의 땅까지 무사히 들어갈 수 있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먼저 2절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기를 모든 나병 환자와 유출증이 있는 자와 주검으로 부정하게 된 자를 다 진영 밖으로 내보내라 라고 명령하십니다. 이미도 우리가 레위기에서 살펴보았듯이 여기에 나와 있는 나병 또는 유출병, 주검을 만졌다라는 이러한 것은 한마디로 말하면 부정함을 뜻합니다. 그리고 나병과 유출병은 전염성이 강한 병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 공동체를 보호하기 위해서 그들을 진영 밖에서 격리시켰던 그러한 모습을 우리는 레위기에서 살펴보았습니다. 3절은 왜 하나님께서 그들로 하여금 진영 밖에 내쫓김을 당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그 이유에 관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3절 말씀을 보면 남녀를 막론하고 다 진영 밖으로 내보내어 그들이 진영을 더럽히게 하지 말라. 내가 그 진영 가운데 거하느니라 하시매라고 말씀하십니다. 왜 하나님께서 진영을 더럽히지 말라라고 명령하셨냐면은 하나님께서 그 진영 가운데 거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삶을 통하여 우리가 부정하지 않도록, 즉 우리의 삶이 계속해서 거룩을 유지하기를 하나님은 원하신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에게는 조금도 죄가 없으신 분이에요. 그래서 거룩하신 하나님은 거룩하지 못한 부정한 곳에 함께 계실 수 없으십니다. 그러니 부정함이 너희 가운데 있으면 내가 너희와 함께 할 수 없으니 너희는 빨리 그 부정함을 제거하라 라는 뜻으로서 남녀를 막론하고, 즉 어느 누구도 예외 없이 부정한 자라면 즉각적으로 진영 밖에 내쫓아라 라는 것을 강력하게 명령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길거리를 걷다가도 나도 모르게 마음으로 또는 생각으로 죄를 짓곤 합니다. 우린 겉으로 표현하지는 않지만 얼마나 수많은 생각으로 죄를 범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아무리 흰 옷을 입고 석탄 공장을 조심조심 걷는다 하더라도 우리도 모르게 석탄가루가 우리의 흰 옷에 묻기 마련이지요. 우린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아무리 거룩하려고 우리 스스로 노력한다고 하더라도 우리는 결코 거룩할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이죠. 부정한 죄인일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날마다 밖에 나갔다 들어오면 반드시 손을 깨끗이 씻는 것처럼 하루의 일과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왔다면 잠자리에 눕기 전에 우리는 하루를 돌아보면서 회개로서 우리의 모든 죄악을 씻어내야 할 줄 믿습니다. 이것이 거룩을 유지하는 방법 중에 하나이죠. 또한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비법 중에 비법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서부제일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레위기 11장에서 우리에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녀와 늘 함께하고 계시고 싶어 하시는 분이십니다. 사랑하시기 때문에 사랑하는 자녀와 날마다 함께하고 싶은 것이 어쩌면 당연한 것이죠. 그런데 내가 더러우면, 내가 부정하면 나와 함께하고 싶으셔도 그러실 수 없으시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거룩해야 합니다. 이 거룩은 예배를 드리는 이 한 시간의 예배 가운데에만 거룩할 것이 아니라 이 예배를 마치고 돌아가는 우리의 생활 속에서, 삶 가운데에서 우리가 만나는 그러한 사람들로 하여금, 또는 내가 속해 있는 그곳의 공동체 가운데에서도 우리는 늘 거룩해야 합니다. 교회 안에서만 신자가 아니라 우리는 교회 밖에서도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서 우리는 살아가야 된다라는 것이죠. 왜요? 그래야지만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떠나서는 결코 우리 스스로가 거룩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야지만 우리는 거룩합니다. 또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야지만이 우리는 그 은혜 가운데 거룩한 삶을 살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거룩해야 돼요. 또한 바꿔 말하면 늘 하나님과 동행해야 됩니다. 본문 5절에서 10절은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도 거룩해야 됨을 우리에게 명령해 주고 계십니다. 왜냐하면 사람에게 죄를 범하는 것이 곧 하나님께 죄를 범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6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라. 남자나 여자나 사람들이 범하는 죄를 범하여 여호와께 거역함으로 죄를 지으면, 즉 사람에게 죄를 범하는 것이 여호와를 거역하게 됩니다라는 겁니다. 거역함이 된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 사람에게 죄를 범하는 것이 곧 하나님께 죄를 범하는 것이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 마태복음 25장에 목자가 양과 염소를 오른편과 왼편으로 구분하는 그 비유의 말씀이 나옵니다. 그때 오른편에 있는 양들, 즉 의인들에겐 34절 말씀에 보니까 그때의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 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이유가 뭔가 또 말씀해 보니까 내가 줄일 때에, 내가 목마를 때에, 내가 옥에 갇혔을 때, 헐벗었을 때 영접했고 베풀었고 병들었을 때 치료해줬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자 그들이 되묻지요. 주님, 우리가 언제 주님을 그렇게 했습니까? 라고 말씀하자 이에 40절에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곧 주님께 한 것이래요. 바꿔 말하면 주님께 한 것은 곧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다, 한 것이 되는 것이죠. 이와 마찬가지로 사람에게 죄를 범하는 것 또한 역시 하나님께 죄를 범하게 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대한 범죄 그리고 사람에 대한 범죄를 별개로 여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선 그것이 별개가 아니다, 하나다라고 말씀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람 관계뿐만 아니라 나의 삶의 모든 깊숙한 곳에서 우리는 거룩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는 들려지는 말뿐만이 아니라 보여지는 나의 행동뿐만이 아니라 들려지고 보여지지도 않는 나의 생각으로도 우리는 거룩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누구에게도 그렇게 부정되지 않도록, 누구에게도 범죄하지 않도록 우리는 철저하게 우리는 거룩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은 결코 죄인과 함께 할 수 없으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떠난 저와 여러분은 단 한순간도 살 수 없습니다. 그런 우리에게 하나님은 다시금 기회를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7절 말씀에 보니까 그 지은 죄를 자복하고 그 죄값을 온전히 갚되 5분의 1을 더하여 그가 죄를 지었던 그 사람에게 돌려줄 것이요, 그 죄를 자복하고 철저히 하나님 앞에 자복하고 그 사람에게 잘못을 구했다면 그 사람에게 철저히 용서를 구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용서해 주신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먼저 죄를 자복해야 합니다. 죄를 지은 사람은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서 자신이 지은 죄에 대하여 솔직히 고백해야 돼요. 회개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만약 회개하지 않으면 아무리 하나님의 백성이라 할지라도 결코 용서함을 받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진영 밖으로 내쫓김을 당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자신의 죄를 누군가에게 고백한다는 것, 이것은 결코 쉬운 일은 아니죠. 아무도 모르는 상황 속에서 내가 그 사람에게 죄를 범했다는 것을 그 사람에게 찾아가 내가 당신께 죄를 범했습니다. 나를 용서해 주세요. 라고 이렇게 자백하는 것 쉬운 일이 아닙니다. 엄청난 용기가 뒤따라야지만이 가능한 일인 것이죠. 물론 하나님께는 우리의 죄를 금세 고백하고 하나님께는 회개하는 게 너무나 쉽습니다. 하나님께는 얼마든지 그렇게 회개할 수 있어요. 그런데 사람들에겐 여간 쉬운 일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여러 가지 이유가 있죠. 자존심 때문에, 또는 사회적 위치와 체면 때문에, 또는 내가 그 사람보다 나이가 더 많기 때문에, 여러 가지 등등 그 이유들 때문에 우리의 잘못을 인정하고 그것을 그 사람에게 자백하고 용서를 구하는 것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사실을 기억해야 할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죄를 자백하지 않으면 결국 손해는 내가 보게 되기 때문인 것을 우리는 늘 기억해야 합니다. 마태복음 5장 23절 24절에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다시 말해 형제와 화목하지 못한 상태에서 드리는 예물을 하나님은 받지 않으신다라는 겁니다. 오히려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것은 형제와 화목한 뒤에 드리는 예물을 더 기뻐 받으신다라는 것이죠. 형제와 화목하지 못한 상태에서 드리는 예배 또한 하나님은 기뻐 받지 아니하십니다. 형제와 화목하지 못한 상태에서 하나님께 하는 모든 행위, 모든 행동들은 하나님께 결코 기억되지 않는 오히려 부질없는 행위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먼저 가서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모든 일들을 먼저 제거하고, 즉 먼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는 것입니다. 이 땅에 살아봐야 100세 시대라고 하니 우리는 100년 살 수 있습니다. 그 후엔 지옥이 됐던 천국이 됐던 영원히 삶을 삽니다. 그렇다면 이 땅에서 100년 편하게 살려고 죄를 자백하지 않고 침묵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죄를 자백하고 잠깐 자존심이 상하지만, 잠깐 체면도 깎이지만 모든 것이 부끄럽다 할지언정 하나님으로부터 그리고 사람으로부터 죄를 자백하고 회개함으로 용서함을 받음으로써 영원히 주님과 함께 사시겠습니까? 무엇을 택하시겠어요? 죄에 대한 문제는 그냥 넘어갈 수 없습니다. 모두가 모른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은 알고 계십니다. 우리는 늘 코람데오적 삶을 살아야 되죠. 늘 하나님 앞에서 아무도 없는 그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은 함께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다 알고 계십니다. 그러니 이 죄에 대한 문제를 그냥 넘어갈 수 없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죄를 범한 것이 있다면 철저히 자백하고 회개하십시오. 그리고 그 사람에게 잘못한 것이 있다면 가서 잘못을 고백하고 용서를 구하십시오.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온갖 더럽고 악한 것에 노출되어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 속에서 우리의 신앙을 지킨다라는 것은 여간 힘든 일이 아니죠. 우리가 주의 말씀대로 산다라는 것, 이 세상에서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것, 거룩을 유지하며 살아가는 것 결코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거룩해야 합니다. 제일 좋은 것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서 살아감으로 이 세상과의 구별된 거룩함을 유지하는 것이 가장 좋은 베스트이지만, 만약 그렇지 못한다 하더라도 결코 좌절할 것이 아닌 것은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의 통로로서 우리에게 또한 그 통로를 주셨기 때문입니다. 즉 우리가 범죄했을 때 우리의 모든 은밀한 것까지 다 아시는 하나님께 낱낱이 자백하고 회개하는 것,
그러면 하나님께서 요한일서 1장 9절 말씀에 보니까 만일 우리가 우리의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의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낱낱이 자백하고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베스트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거룩한 삶을 유지해가며 살아가는 것이 가장 좋지만 연약한 우리는 그렇게 삶을 살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좋은 은혜를 주신 게 그것이 뭐냐? 바로 회개 기도라는 것이죠. 그러니 우리는 날마다 회개 기도를 함으로써 거룩을 유지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회개 기도한 것으로 그칠 것이 아니라 본문 7절 말씀해 보니까 5분의 1을 더하여 보상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는 죄로 인해 상대방이 입은 물질적 또는 정신적 피해를 보상해 주기 위함도 있지요. 즉 하나님께서는 죄에 대한 회개는 말로만 할 것이 아니라 철저히 행함이 있어야 된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기 위해서 우리에게 이러한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죄를 그냥 단순히 나의 행위에 대한 잘못을 고백하는 것이 회개라고 착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회개는 그것이 아니라 내가 가던 길을 돌이켜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길로 나아가는 것이 진정한 회개인 것입니다. 전에도 말씀드렸는데 도둑질하던 도둑놈이 남의 물건을 훔치는 것을 이제는 손 뗐다고 해서 그를 가리켜 의로운 사람이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도둑질을 이것이 잘못된 것인 것을 자백하고 이제는 도둑질을 안 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의로운 삶을 살아가야 그를 가리켜 의로운 자다라고 말하는 것처럼 우리가 잘못된 그 죄악의 길을 깨닫고 돌이켜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야지만이 그것이 거룩한 것이다라는 거죠. 단순히 그 죄를 안 지은 것이 그냥 거룩이 아니라 죄를 자백하고 의로운 길로 터내서 가는 삶, 그렇게 살아가는 삶, 그것이 바로 거룩한 삶이란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회개 역시 바로 그것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 7절에서는 5분의 1을 더해라 라고 그렇게 보상하라 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또 한 가지, 이것은 더 나아가서는 죄에 대한 그 책임은 더 크다라는 것을 또 한 가지 우리에게 교훈해 줍니다. 5분의 1을 더 하라라는 것은 내가 지은 죄보다 보상해야 될 것이 더 크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죄를 범하는 것은 너무나 쉬운데 철저히 회개하고 돌이키는 것은 그만큼 더 힘든 일이 따른다라는 것이죠. 그만큼 죄의 대가는 더 많이 치러야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가르쳐 줌으로써 다시는 그 죄를 범하지 않겠다는 철저한 회개에 합당한 거룩한 삶을 살라는 뜻으로 우리에게 5분의 1을 더해야 된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내가 다시는 그 죄를 범하지 않겠습니다라는 철저한 신앙의 고백으로서 5분의 1을 더해서 보상해 주는 것이죠. 마치 삭개오가 예수님을 자신의 집에 모신 후에 그의 고백처럼 내가 토설한 것, 죄를 범한 것이 있으면 4배나 갚겠습니다 라고 한 것과 같은 의미로서 바로 이러한 고백을 하고 있고 또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죄에서 벗어나 우리는 날마다 거룩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만큼 회개가 5분의 1이나 더 크기 때문에. 그것은 하나님은 물론 사람 관계 속에서도 말입니다. 그리고 보다 더 가까이에 있는 부부 관계 속에서도 우리는 죄를 범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이웃 사람들,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어느 정도는 그래도 이 관계를 유지하려고 많이 힘쓰고 노력합니다. 그런데 부부 관계 속에서는 또는 자녀 관계 속에서는 우리는 너무나 쉽게 이렇게 그냥 오픈하는 경우가 있어요. 가족이다 보니까
나를 이해해야 되는 것이 당연한 것처럼 여겨서 너무나 쉽게 우리는 부부관계 속에서도 자녀관계 속에서도 쉽게 범하는 경우가 있어요. 예전에 제가 들었던 그 말 중에 뭐가 있었냐면은 목사는 아내한테 설교를 인정받으면 정말 탁월하다라고 뭐 이런 얘기를 좀 비슷한 얘기를 들어본 적이 있습니다. 목사일수록 오히려 그 아내에게 인정받는 것이 어렵다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너무 많은 게 오픈되어지다 보니까.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목사이기를 떠나서 남편으로서 아내한테 그렇게 인정을 받아야 됩니다. 그거는 여기 계신 분들도 마찬가지예요. 남편에게 그만큼 인정받아야 된다라는 것이죠. 주님의 일을 감당한다라고 하면서 소위 말해 교회 일을 감당한다라고 하면서 가정을 내팽개치는 그런 경우가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죠. 네. 우리는 교회 일도 열심히 해야 되지만 그건 못지않게 가정 일도 열심히 해야 됩니다. 가정에서 핍박을 받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가정에서 보다 더 열심히 하고 교회 일도 그만큼 해야 돼요. 둘 중에 하나를 포기해서는 안 되지만 둘 다 아주 열심히 우리는 감당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29절은 특별히 11절 이하 31절까지는 부부관계 속에서 불륜, 간통죄 그리고 의심에 관한 특별한 말씀을 해주고 계십니다. 29절은 이를 의심법이다라고 말씀하고 계셔요. 그런데 이 의심법은 단순히 간음한 여자를 색출해서 그 여자를 처벌하기 위한 그런 법률로서 이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것이 아니라 순결을 의심받는 아내의 무고함을 풀기 위한 그러한 측면도 있고요. 그래서 결국은 가정의 화목을 도모하는 것과 또한 약속의 땅, 가나안 땅 그것을 향해 나아가는 이스라엘 공동체로 하여금 와해되지 아니하도록 더 단결되도록 하나 되기 위한 바로 그러한 법으로서 우리에게 제정해 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이 의심법은 의심을 통해 문제가 완전히 해결되도록, 왜냐하면 의심은 결국 그 공동체를 무너뜨리는 가장 치명적인 그러한 해악되는 일이기 때문에 그 의심을 완전히 제거하기 위해서 이러한 법을 제정해 주셨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의심법으로 인해서 결국은 공동체를 무너뜨리기 위함이 아니라 오히려 더 하나 되기 위해서 이것을 제정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통해서 우리는 가정이 더 하나가 돼야 되고 우리의 공동체, 우리의 교회, 우리의 목장 이 모임들이 우리가 속해 있는 그곳에서 더 하나가 돼야 된다라는 것이죠. 의심은 비단 부부간 또는 가정의 화목만을 깨트릴 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공동체를 이 공동체의 존재 기반을 위태롭게 하는 치명적인 죄악인 것을 우리는 늘 기억해야 됩니다. 의심을 품고서는 절대로 하나가 될 수 없어요. 어떤 모임을 하던 어떤 일을 추진함에 있어서 서로 간에 의심이 있으면 절대 하나 될 수 없다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먼저 의심을 받을 만한 행동을 내가 해서는 안 되지만 또 하나는 우리는 의심해서도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서로 의심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의심은 결국 그 공동체를 또는 그 모임을 또는 그 가정을 또는 그 관계를 와해시킬 뿐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부부관계와 우리 가정과 우리 서부제일교회 공동체와 또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서로 믿고 신뢰하고 또 더 끈끈해져 가고 더 가까워지고 더 친밀해지고 그래서 더욱 하나됨으로 인해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만들어 놓은 그 가정 그리고 부부관계를 비롯한 모든 관계가 더욱더 온전해지고 건강해지고 단단해지고 친밀해지고 신뢰 그것으로 충만해짐으로써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은혜와 그리고 샬롬의 왕이신 평강이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오늘 본문에서 결국 우리와 함께 하시고자 이러한 말씀을 하셨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자 오늘 우리에게 이 말씀을 들려주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의심을 벗어버리고 늘 화목에 힘쓰는, 그렇게 힘쓰면 평강의 왕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러면 우리는 하나 될 수 있고 화목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남편에게 잘하십시오. 그리고 남편들은 아내에게 잘해야 됩니다. 그것은 그 사람이 뭔가 나를 사랑해 주는 행동을 했기 때문에, 나에게 기쁨을 주는 행동을 했기 때문에 우리는 그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 아닙니다. 아까도 말한 것처럼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곧 주님께 한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을 사랑해서 그 사람을 사랑하는 겁니다. 우리는 바꿔 말해서 그 사람이 주님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 사람을 사랑하는 거예요. 오해 없이 들으시기 바라요. 그 사람이 정말 예수님이시다 이런 말씀이 아니라 그 사람이 곧 그 사람께 하는 것이 곧 주님께 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내 남편이, 내 아내가 주님이시다라는 그러한 마음으로 그를 사랑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의심할 것이 아니라 신뢰함으로 사랑해주고 용서해주고 보듬어주고, 그렇게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그 가정에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자녀와 함께 하십니다. 그러면 화목이 넘쳐날 수밖에 없어요. 샬롬의 왕이신 그 평강이 그 가정에 넘쳐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넉넉히 화목으로 충만한, 평강으로 충만한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의 가정, 그리고 하나님의 공동체인 이 서부제일교회, 그리고 더 나아가 우리가 속해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인 그 모임 가운데 화목과 평강으로 늘 넘쳐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